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 앉고 일어섬, 나아감과 멈춤 그 사이, 그 순간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 앞에 온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양옆에 참 귀한 지체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시네요.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또 신수진 집사님 참 오랜만에 병간호 잘 마치시고 좋은 결과 가지고 오신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너무 애쓰셨네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사실 오늘 본문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읽어도 사실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역사적인 배경부터 저희가 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근원을 파고드는 거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이제 배를 탔잖아요. 배를 타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를 받아보는데, 그러니까 뉴스고 신문 잡지를 받아보는데 6개월 전에 걸 받아봐요. 저희가 6개월 단위로 한국을 들어가니까 뭐 시사저널이나 이런 것들을 6개월치를 한 번에, 그러니까 다 지난 거죠. 최근 거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사건화되고 표면화돼서 드러난 것들의 처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됐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전개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는 걸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훨씬 더 깊어요. 성경을 보면은 힘이 생기는데 어떤 힘이 생기는가? 근원을 보는, 이제 뿌리를 보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어떤 나무를 보면 나무, 열매, 잎 이거는 보이는데 그 속에 담겨 있는 뿌리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근원을 보는 힘이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이야기의 사이즈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끝을 나타내는 종말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책도 전부를 담지는 못합니다. 어느 부분을 담지만 성경은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전부를 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근원을 파고들 수밖에 없고 근원의 뿌리를 익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근원을 우리가 좀 살필 것인데요. 우리 삶의 이 근원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은, 성경의 말씀을 계속 깊이 연구하다 보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표면적인 사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성경의 가장 큰 힘은 전체를 보는 힘도 있지만 이 전체를 움직이시는 그 손,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사건도 표면이 아닌 이제 근원을 살필 것인데,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하고 들어가면 북왕국 이스라엘 요람 왕 때입니다. 이게 요람, 여러분 이름 몇 개는 기억하셔야 돼요. 요람 왕 때, 요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후.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은 기억해야 되겠죠. 요람, 예후. 예후가 이제 곧 역성혁명을 합니다. 예후의 무리들이 역성혁명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왕조를 세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칼끝의 문제가, 이제 긴장감 있는 문제가 오늘 본문 속에 사실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로 치면은, 우리의 역사랑 이제 비교해 보면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 군대를 돌려서 고려의 우왕을 치는 장면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서 이 그림이 그려지시던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이 장면인 거예요. 본문 속에서 담겨 있는 내용이 이 장면인 거예요.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을 해서 임금이 있는 군까지 군대를 끌고 나간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아람과의 전투에 있던 예후가 앞에 있는 적을 뒤로 하고 자신의 왕인 요람에게 군대를 데리고 궁궐로 쳐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그 긴장감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조선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성계가 고려의 우왕을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죠. 저는 고려가 아닌 조선으로 나라를 바꿉니다. 근데 반면 이제 이스라엘의 경우는요, 왕조만 바뀝니다.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성계는 나라를 바꿨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조가 바뀌는데 이 왕조가 9번의 왕조가 바뀝니다. 조선은 이성계가 왕이 된 이후 태조 이성계로부터 27번째 순종 때까지 왕이 27번이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이씨의 나라로서 끝까지 갔습니다. 왕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나라는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왕조가 9번이 바뀌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씨의 나라에서 이씨의 나라로, 이씨의 나라에서 박씨의 나라로고 9번이나 바뀌었던 혁명, 역성혁명이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제 요람 왕조에서 예후 왕조로 왕조가 바뀌는 그런 찰나 가운데 저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담고 있습니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전운이 감도는데 아람과의 전투 중에 전장에 있어야 될 군인들, 특별히 선봉장이었던 예후가 칼끝을 적군이 아닌 자신의 왕인 요람에게 칼끝을 방향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온 군대를 데리고 자신의 궁궐로, 요람이 있는 궁궐터로 오는 거예요. 저 멀리서 흙먼지가 일으키면서 군대가 다가옵니다. 자세히 보니 자신의 백성들의 군복이고 자신의 군인들의 군복인 겁니다. 이를 봤던 요람이 분명히 전장에 있어야 될 군사들이 창과 활을 들고 왕궁 뜰 앞으로 몰려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됐던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볼 건데 이제는 아마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겁니다. 본문이 뭐를 담고 있는 그 긴장감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평안하냐 샬롬 묻는데 이 샬롬의 의미가 어떤 의미로 말하는지 한번 또 보세요. 열왕기하 9장 17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너 왜 왔냐? 전장에 있을 내가 어떤 의미로 지금 왔느냐라고 요람이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니 18절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서 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냐. 의향을 어떤 의미로 군대가 왔는지를 물으러 갔는데 그 물으러 갔던 파수꾼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편에 서 있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예후 뒤편에 서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도 또 읽을까요? 18절까지였네. 예, 이렇게 평안하냐? 평안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 죽기 싫으면 내 뒤에 너도 붙어라. 예후가 그렇게 말한 겁니다. 사건이 좀 보이시죠? 이제 표면적인 사건은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봤던 영상에 딱 맞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여러분 보실 때는 반란입니까? 아니면 혁명입니까? 지금의 왕인 요람의 입장에서 보면 반란이죠. 신하가 왕에게 감히 칼을 휘둘렀으니까 반란이죠. 역심이죠. 역모죠. 그런데 예후의 입장에서 보면 혁명.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역모입니까? 혁명입니까? 역사는 이 상황을 혁명 또는 반란으로 기록할 것인데 그런데요, 성경은 혁명도 아니고 반란도 아닙니다. 성경의 눈은 다른 관점입니다. 성경은 이 사건을 반란도 혁명도 아니고 이 사건을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심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이 본문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눈에는 요람과 예후만 보였을 겁니다. 요람, 예후. 지금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바둑판 속에는 요람이라는 백돌과 예후라는 흑돌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각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바둑판에 집중되어 있던 카메라 앵글이 점점 위로 향합니다. 흑인가 백인가, 흑과 백의 싸움 가운데 점점 위로 향하니 그 바둑판을 두고 있는 기사의 손에 점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람과 예후는 단지 바둑판에 바둑말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상황을 이끄는 손길은 따로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의 시선은 표면에 드러나는 바둑알을 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이 바둑알을, 이 수를 헤쳐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들이 놓이면 지금 나에게 놓인 수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시선을 멀리하면 이 수를 만들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수까지도 보이게 되시는데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근원부터 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요람과 예후의 이야기를 볼 건데, 이제는 표면이 아닌 조금 더 깊이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족보를 봐야 됩니다. 족보 한번 보여주십시오. 잘 보이시나요? 보이네. 예.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요람 보이십니까? 빨간색 요람 보이시죠? 또 요람 옆에 누굽니까? 아하시아. 요람 형이 아하시아입니다. 원래 왕은 아하시아였는데 아하시아가 자녀가 없이 죽습니다. 그러면 형제에게 왕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요람에게 왕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요람과 아하시아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요거 여러분 열왕기를 하면서 몇 명 정도 이름은 알아두셔야 된댔잖아요. 열왕기의 주인공격으로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빌런, 악인으로 나오는 아합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결국 심판인데 요람을 심판하는 것인가? 아니요. 아합 가문 전체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겁니다. 아합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근원을 타고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의 죄목을 말하라고 하면, 아합의 성경의 이야기에 열왕기 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아합인데, 아합의 죄목을 말하라고 하면 가장 큰 죄목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인데요. 당시 북왕국의 대부분의 왕들이 우상숭배를 했는데 왜 아합만 특별하게 우상숭배했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걸 좀 제가 구분시켜 드릴게요. 여로보암이라는 인물도 사실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초가 여로보암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시절 때부터 성경에 아마 성경 공부를 좀 해보신 분은 열왕기에 계속적으로 여로보암의 죄,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여로보암의 죄가 뭔지 압니까? 이걸 구분해야지 아합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황금 송아지를 둔 거예요. 단과 베델, 한마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북쪽 끝과 남쪽 끝에 황금 송아지를 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걸 섬기게 한 겁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이유를 좀 찾아보면 열왕기상 12장 26절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여로보암 시대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북쪽에 있습니까? 남쪽에 있습니까? 남쪽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습관을 따라서 1년에 3번,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경계를 내려와서 어디로 내려가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남북이 우리처럼 끊어져 있는데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되겠다 느꼈던 여로보암은, 아니야,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아니야, 예루살렘에만 예배드리는 거 아니야. 이제 내가 북쪽의 단과 남쪽의 베델에다가 새로운 예배 처소를 만들어줄게. 그리고 황금 송아지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황금 송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 28절만 읽을게요. 자, 28절 읽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럼 물어볼게요. 자, 그 다음 십계명 내용 그 2개 한번 올려보세요. 자, 지금 십계명이 1계명과 2계명입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의 죄는 이 1계명과 2계명 중에 어떤 죄입니까? 뭐를 어긴 겁니까? 자, 잘 봐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이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로보암은 지금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바로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그의 제목은 1계명을 어긴 겁니까? 2계명을 어긴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우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는 우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아합의 죄는 뭔지 압니까? 아합의 죄는 뭔지 압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 우리를 구원한 사람은 바알이다. 우리가 바알을 섬겨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어? 아니야, 너희 잘못된 신을 믿었어. 바알을 섬겨야 돼. 그러면 아합의 죄는 1계명을 어긴 겁니까? 2계명을 어긴 겁니까?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앙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뼈속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비록 여로보암의 왕권 가운데 조금 변질된 신앙은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에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면 아우 하나님, 뭔가 집에 일이 아우 하나님, 기본적으로 찾는 게 아이고 바알이 아니고요, 아이고 하나님이 있었어요. 근데 아합 시대 때 아이고 하나님 하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구원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너희 구원하는 거 아니야, 바알이 너희를 구원한다니까, 아세라가 너희를 구원한다니까. 그들의 신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아합의 죄와 여로보암의 죄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의 토대부터 뼈대부터 다 흔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합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땅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멸절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를 멸절시키고 그 자리에 바알 선지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아합의 죄를 아시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가 누군지 압니까? 엘리야를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과 대결해서 싸우게 만드셨던 거예요. 이 아합과 대결해서 싸우게 만드셨던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서. 그때 근데 이 엘리야가 아합을 상대하는데 갈멜산에서 450대 1로 싸워서 이겼어요. 그랬는데도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엘리야가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겼어요. 그랬는데도 이 아합이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우상숭배, 아니 다른 신을 열심히 전하는 그 모습 앞에서 도저히 빛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신앙은 이제 다 죽었다. 이제 더 이상은 우리 안 된다.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해보고 저렇게까지 해봐도 더 이상은 여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길이 없습니다. 우리 그냥 이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엘리야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 너 왜 여기에 있냐? 너 나가서 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너 여기에 그냥 굴에 숨어 있냐? 자, 2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 나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내 열심히 한 거 알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한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니까요. 하나님 지금 나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나의 목숨도 이제 언제 뺏길지 몰라요. 하나님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안 돼요. 다른 신들로 도배되어 버린 이 땅은 더 이상 안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 앞에 서라. 자, 11절. 11절 읽어봐요. 자, 19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바람이 불고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분 너무 현상 앞에 너무 크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현상 앞에 크게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삶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하는 상황이 옵니까?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그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의 가문의 심판을 위해서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거예요. 한 수가 아니고 세 수, 세 점을 하나님께서 바둑판에, 그 바둑판에 흰돌과 흑돌과 백돌밖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의 손이 나타나서 전혀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자리에 돌이 하나가 퉁 하나님께 세 점을 놓으시는 거예요. 신의 한 수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신의 한 수 볼까요? 자, 열왕기상 19장 15절입니다. 신의 세 수네요. 자,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으면서 하나님의 수를 보세요. 이 아합 가문, 도저히 이스라엘 안 되겠다는 그 가문에, 그 나라에 하나님께 어떤 수를 두시는지 보십시오. 자,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수는 북쪽의 아람 나라로 가라. 아니 지금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문제인데 왜 아람으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수도 읽겠습니다. 자,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세 수가 나와서 아람의 한 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또 이제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게 하고, 하나님의 신의 세 수가 땅 놓인 거예요. 근데 이 수가 놓였을 때는 우리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왜 이런 수를 쓰는 거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지? 자, 그 이유를 하나님 설명하십니다. 자, 17절 마저 읽을게요. 17절 있습니다. 시작.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누구죠? 아합 가문을 내가 심판하니라.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이 예후에 의해서, 아까 요람이 누군지 봤잖아요. 아합 가문의 아들이잖아요. 예후에 의해서 그 가문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습니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죠. 심판은 죽는 사건이 아니고 뭐가 하나 더 붙어야 된다 했죠? 다 죽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수가 들었으니, 하나님의 손이 들어서니, 이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라고 외쳤던 아합 가문이 단 한 명도 살지 못하고 다 심판을 받는 그 수가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장면인 거예요. 한 말씀만 우리 더 보고 좀 정리할게요. 시편 139편 17절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잘 한번 기억해 봐요. 혹시 우리가 살다 보면 내 앞에 여러 상황들이 펼쳐지잖아요. 바둑판을 보면은 도저히 흑이 백을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백이 다 둘러싸여 가지고 도저히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집 하나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생각도 못한 자리에 수를 딱 두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흙집이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여기다가 바둑알을 놓냐고. 또 생각지 못한 데에 또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진행됩니다. 몇 날이 지납니다. 이게 신의 한 수였네. 판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상황이 역정되고 상황에 생각도 못한 수가 나오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139편 17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는 지금 내 앞에 한 길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번 길이 망해서 나에겐 더 이상 길이 안 보입니다. 나 이번 생에 끝난 것 같습니다.
나 너무 처음부터 근원부터 나 잘못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나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저 끝에 어디에다 바둑알을 탕 두시는 거예요. 나랑 아무 상관없어 보이는데 아니요.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한 수 때문에 내 상황이 바뀌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상황이 역전되고, 내가 생각도 못했던 그 한 자리 때문에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내가 이 상황에서 괴로워야 됩니까? 왜 나에게 이런 결과를 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열왕기를 통해서 이런 신의 한 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우리가 보이는 표면 너머의 이면까지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눈앞에는 흰 돌, 까만 돌,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그때 주의 한 수, 신의 한 수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현상 너머에 세밀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여 주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동행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지금 단지 내 눈앞에 펼쳐지는 현상만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지 말게 하시고, 그 너머에 주님의 그 수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